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은 증산 상제님의 천지대업을 인사로 집행하신 증산도의 뿌리이시다. 1922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 부친의 영향으로 증산 상제님을 신앙하면서 자라셨다. 12세 때 수련 3일 만에 호련히 대광명이 열리는 큰 체험을 하시고 24세 되시던 1945년 8.15 광복과 더불어 증산 상제님의 무국대도를 천하에 선포하셨다. 25세 되시던 해 동서고금의 모든 진리 결론을 그림 한 장에 담아주셨으니 바로 우주 일련 도표이다. 그리고 상제님의 천명을 받들어 다가오는 가을 대개벽기 유일하게 사는 법방인 의통을 전수해 주시어 인류에게 후천으로 넘어가는 생명의 다리를 놓아주셨다. 증산 상제님의 진리를 바탕으로 대우주를 한 집안의 평화낙원으로 만들기 위해 일평생을 헌신하신 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은 상제님 도업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성수 91세를 일기로 신시개천 5909년 서기 2012년 음력 2월 3일 등천하셨다. 이 한울 땅세에서 왔다 가는 만유의 생명체라 하는 것은 천지의 이법에 의해서 한울 땅 자연섭리에 의해서 생겨나고 커서 살다 가는 겨. 만유의 생명체라 하는 것은 자연섭리를 순응해서만이 왔다 가는 것이지 자연섭리를 거역하고는 생겨나기조차도 못한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이 한울 땅이 둥글어가는 그 질서, 그건 틀이 어떻게 짜져 있냐 하면은 아주 알기 쉽게 지구가 태양을 안고서 한 바퀴 돌아가는 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 하는 추나 추동 사시 이런 이 변화 법칙 거기에 의해서 봄에는 물견내고 여름철에는 기르고 가을철에는 봄에 물견내서 여름철에 기른 그 진액을 전부 뽑아 모아서 열매를 맺고 가을철에 겨울에는 폐장을 하고 다시 새봄이 오면은 또 새싹을 내는 그게 지구가 한 바퀴 돌아가는 한 주구요. 그것과 같이 이 대우주 천체권도 지구가 태양을 안고 한 바퀴 돌아가는 것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한 바퀴 돌아가. 그런데 1년은 초목농사를 짓는 거고 이 대우주라 하는 것은 사람 농사를 짓는 게 사람 농사. 이 천지라 하는 것은 사람 농사를 지키기 위해서만 있는 게 천지가 그냥 둥글어 가는 것이 아니고 천지가 둥글어 가는 것도 목적이 있어. 목적. 사람 농사를 지키기 위한 목적.
일년지구연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생활을 하는데 생활문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년이라는 것은 있는겨.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도 참 다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큰 틀만 알고도 자꾸 공부를 하고 많이 듣고 이렇게 해야 이게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이 1시간 동안에 무슨 이야기를 얼마나 하겠나 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점은 어느 때냐 할 것 같으면은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을 맞이하려고는 이런 하추 교력기, 여름과 가을이 바꿔지려고는 바로 이런 그 시점, 학술용어로 더 어렵게 얘기를 하자면 금왕지절에서 화왕지절에서 금왕지절로 넘어오려고는 금화교력기요. 이 금화교력기는 반드시 화극금을 해서 개벽이 오게 그렇게 되어 있어. 다시 쉬우게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산 세상은 봄, 여름 세상, 주역 세상을 살았어. 양세상. 앞으로 맞이하는 세상은 가을, 겨울, 세상을 살아. 봄, 여름은 공기도 더웁고 가을, 겨울에는 춥고 천지라는 것이 변화가 없이 그저 말년도 10만년도 억만년도 그냥 그저 똑같이 둥글어가는 것이 아니야. 천지도 자꾸 바꿔줘. 지나간 세상은 봄, 여름 세상이 돼서 상극이 사바에서 힘의 논리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먹고 약한 자는 강한 자한테 정복을 당하고 그런 세상을 살았어. 지금은 인류 문화가 극치로 발전을 해가지고서 잘못된 것은 헛죽쟁이를 맺고 제대로 된 것은 열매를 맺어서 후천 5만 년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가을철에는 봄에 물견내서 여름철에 글른 그 진액을 전부 뽑아 모아가지고서 열매를 맺는데 그건 지가 맺고 싶어서 맺는 것도 아니야. 천지에서 열매를 맺어줘. 알기 쉽게 모든 그 초목이라 하는 것이 가을철에 가면은 지가 열매를 맺기 싫어도 저 조그만 풀도 다 씨를 맺어. 그렇게 해서 그 다음 해에 가을을 지나고 겨울을 지나고 새봄에 가서 다시 제 모습 제싹. 천지에서 사람 농사 진 것도 이번에 사람 농사를 지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5천년 6천년 전에 처음 조상 할아버지가 있어. 그 조상 할아버지가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이렇게 대대전선 개개성성해가지고서 김지기, 박지, 채기가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다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야. 다 조상의 혈통을 이어받아가지고서 지금 이 시간까지 이어졌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 그 각 혈통 성씨들의 쓸자손, 열매기 맺는 자손, 이번에 열매기를 맺지 못할 것 같으면은 그거 다 헛농사진겨. 그래서 이번에는
인간 씨종자를 추리는 시기야. 이 시기가 봄, 여름 세상에 태어났을 것 같으면 이 세상 둥그러가는 하늘 땅 이치를 모르고 죽어도 괜찮아. 그냥 살 수가 있어. 하지만 이번에는 여름과 가을이 바꿔지는 개벽을 하는 때가 돼서 이 천지 이법을 모르면 후천 5만 년 동안 그냥 조상도 헛세상 왔다 갔고 자기 자신도 그렇고 대가 끊어져 있으니까 자손은 없으니까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번에는 우주의 통치자가 가을에 천지에서 사람 농사진 추수를 하러 우리나라에 오셨어. 어째 우리나라로 오시게 됐냐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책이 들어가도 그런 것을 다 안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했지만은 우리나라가 이 지구의 혈이요. 이 지구라 하는 것은 다만 우리 조선 땅을 위해서 형성돼 있어. 여기 지금 세계 지도를 모르는 사람이 여기 지금 나오네. 여기 저렇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감싸주고 또 저 아메리카가 또 감싸주고 그러니까 내청용, 이청용 학술용어로 얘기하면은 저 중국이 싱가포르까지 내백으로해서 감아주고 저 아프리카 흑인종이 사는 데가 이백호고 저 호주가 안산이고 그래서 이 지구라 하는 것은 다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구가 형성돼 있다 이 말이야. 꽃으로 말하면은 수꽃소리여 우리나라가. 딴 나라는 전부가 다 그 꽃잎파리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원충신 꼬갱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 문화도 우리나라에서부터 처음 꽃을 피웠어. 그 누구냐 할 것 같으면은 태호복것이 지금으로부터 5,6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우리 바로 조상 우리 조상이 태호복것이라고 하는 양반이 5,600년 전에 오셔가지고서 주역을 긋어. 주역이라 하는 것은 봄, 여름 세상 이 세상 둥글어가는 것을 담은 책이요. 그래서 인류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꽃이 피었기 때문에 열매도 우리나라에서 여물어. 꽃 떨어지고서 거기서 열매 여물잖아. 그러니까 열매도 우리나라에서 여문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열매를 여무는 인간 농사진 그 추수를 하실 분, 그 절대자, 그분이 오시게 됐다 이 말이야. 그분을 역사적인 성자들이 말이야. 불가에서는 미륵부처님이 오신다. 미륵부처님이 오셔서 이 개벽철에 인류 문화, 결실 문화를 가지고서 와서 매듭을 짓는다. 유가도가에서는 옥황상제님이 오신다. 옥황상제님 결실할 분, 추수를 하실 분은 오직 그 옥황상제님 한 분이 오셔서 사실은 그네들도 때가 아니어서 그렇지. 그런 절대자 옥황상제님, 미륵님, 하나님 아버지가 오신다는 것까지는 알았어. 그러나 그네들은 때가 아닌 때 왔고 또 그건 과도구적 문화가 돼서 그 문화 가지고선 대주지도 않고 성숙이 안 됐을 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넓은 지구상에서 꼭 우리나라에서 그 옥황상제 절대자 하나님 미륵부처님 하나님 아버지가 오셔서 이 개벽철에
추수를 한다 하는 말이지.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건만 이걸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천지라 하는 것은 알고 모르고 그 이법에 의해서 주의부시해서 자꾸 둥글어가는 거야. 1년이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도 역시 그럴 테고 10년도 그랬고 다시 알기 쉽게 얘기해서 천지의 이법이라는 것은 춘생추사려 묶어서 봄에는 물엿나고 가을철에는 죽여버리고 작년에도 춘생추사를 했어. 봄에는 물엿나고 가을철에는 죽여버리고 그렇기도 그랬어. 10년이면 내구 죽이기를 10번을 해요. 100년이면 내구 죽이기를 100번 해요. 1000년이면 내구 죽이기를 1000번을 했어. 천지라 하는 것은 내고 죽이고 100년 후도 내고 죽이고 우리 인간이라고 해서 인간을 위해서는 천지의 이법이 바꿔질 수가 없어. 천지라 하는 것은 내가 개구벽도에도 얘기했지만 만유의 생명치라 하는 것은 천지의 이법에 의해서 왔다 가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개벽을 하는 때가 돼서 이 개벽을 하는 진리를 모르면은 헛세상 왔다 가는 거야. 그러고 우리나라 이 조선 땅에서도 이 남한 이 한국에서 생겨난 사람들은 이건 선택된 사람이야. 이 넓은 지구상에서 오직 하나님이 오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났다. 그 얼마나 선택된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 이 한국민으로서도 이 증산도 진리권에 들어왔다고 할 것 같으면 천지에서 사람 농사를 진 바로 그 시종자를 받는 천지의 열매가 되는 거야. 물론 자기 자신이 열매가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걸 다시 결론으로 한번 얘기를 하면은 묶어서 이 증산도는 천지의 열매요 우주의 결실이요 천지를 담는 그릇이요. 이 증산도의 문화라 하는 것은 우주의 통치자가 오셔가지고서 한민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선천에 지나간 세상에서 사람 농사를 진 그 열매를 여기서 매듭을 지어가지고서 후천 새 세상을 여는 문화다 이 말이야. 우리 상예님은 우리나라 상예님이 아니여. 고향을 이 땅에서 하셨을 뿐이지. 전치고 이 세상에 서양의 하나님이요 동양의 하나님이요 65억 인류의 똑같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상예님의 이 이법으로서 남 죽는 세상에 살고 나 살고 넘산 세상에는 잘도 되라 하는 사실이 죽는 세상에 사는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사는 성스러운 진리를 가지고서 남도 살려줘야 될 게고 남도 나 살고 넘산 그 뒤 세상에는 잘 되지 말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건 잘 되는 수밖에 없겠지. 그 세상도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다음 세상은 군사부 세상이야. 상예님 진리로서 도성덕님이 되고 상예님 진리로서만이 도성덕님이 되어 또한
그렇기 때문에 상인님 진리가 군사부 진리요. 그 상인님 진리로서 도성능님이 돼서 좋은 세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상인님이 자동적으로 그냥 하나님이요. 그냥 다시 얘기해서 군왕, 황제, 왕, 임금 칭호야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 진리로서 죽는 세상 살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나. 또 죽는 세상을 살아나시니까 자연적으로 아버지여, 생하자도 부모요 양하자도 부모로 말이지, 상례님 은총으로서 그 문화권으로서 살아나시니까 임금님도 되지만은 아버지다 이 말이야. 부모. 또 상제님 문화를 후천 5만 년 동안을 믿게 되니까 스승이다 이 말이야. 열매기 진리니까 그래요. 열매기 진리. 그게 천지에서 농사진 최종적으로 말이야 매듭 진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 후천 5만 년 동안은 그렇게 군사부 진리로서 살기가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하면은 그냥 그대로 지상선경이 돼요. 산에는 도적이 없고 들에는 땅바닥이 암만 좋은 것을 흘려도 주워가지도 않고 그때는 먹을 것도 풍부하고 입을 것도 풍부하고 의식 걱정을 않고 살게 돼요. 지금 이 문화라는 것은 물질 문화, 반쪽 문화지만은 그 세상은 신인이 합일해서 신명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은 신명을 만나서 불학이 능문장하고 불겸이지기로 해서 배우지 않고도 문장이 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다 인인이 성신해서 사람마다 다 도통을 해가지고서 환하게 알아버려. 지금은 컴퓨터 같은 거 가지고서 무슨 휴대폰 이런 걸 가지고서 단추를 눌러서 알고 있지만은 그거 없이면 소용없어. 아무것도 몰라. 그 세상에는 그게 다 필요 없어. 스스로 다 알아버렸어. 마음이라도 조금이라도 남을 해붙인다든지 미워한다든지 잡생각을 갖는다고 할 것 같으면 세상 사람이 다 알아버려. 그런 좋은 세상이야. 그래서 나쁜 생각은 할 수도 없고 또 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이 말이야 다 풍부하고 살기 좋고 그 지상선경 아니야. 또한 조화선경이야. 사람마도 다 성신이니까 백성도 자기 백성 노릇할 많은 도통을 해요. 그게 도통이야. 자기 지위에 따라서 그 자리에 따라서 그런 도통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세상은 지상선경, 조화선경, 현실선경 그런 세상이 후천 5만 년 세상을 가. 어떻게 해서 5만 년이냐 할 것 같으면은 한로상강 이렇게 해서 서리빨 치고 눈 오면은 모든 초목이 다 말라 낙엽이 다 떨어지고 그때는 추워서 다 동결되고서
일체 생물이 다 멸망당하듯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시기까지 그때가 5만 년이 남았어. 5만 년. 가을철에 열매 한 번 맺으면 그것으로서 끝이요. 가을에 열매 하나를 맺기 위해서 1년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 상예님이 문화, 이 열매 문화, 미륵의 도법, 하나님 아버지의 도법, 옥황상예님의 도법, 이것을 위해서 바로 이 땅에서 오셔서 내가 그 중에서 하나만 얘기할 테니 들어봐. 근래 사람들은 조상이라는 게 관심조차도 없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이 대우주 천체권 내에 가장 존귀한 사람이 누구냐? 그건 내 자신이야. 내 자신. 내가 이 하늘 땅 사이에 가장 소중한 게 나야. 어째서 그러냐? 내가 있음으로써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처자도 있고 국가도 있고 민족도 있고 사회도 있고 만유에 무엇도 다 있다 이 말이야. 내 자신이 없을 것 같으면 부모 형제 처자 모든 게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하늘 땅 사이에 가장 소중한 것이 내 몸뚱이야. 그러면 이 내 몸뚱이를, 이 가장 소중한 내 몸뚱이를 놔준 사람이 누구냐? 그 내 조상이야. 내 조상. 내 조상. 그러니까 내게는 다 각자의 누구에게도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내 조상이다. 다 각자의 자기 조상이야.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해요. 하나님은 다음이요. 내 조상이 하늘 땅 세에서 내게 대해서는 가장 소중하다 이 말이야. 하나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문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문왕의 아버지가 임금왕자 말제기자 왕계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문왕은 옥황상제에게 제사를 지내려면 자기 조상, 자기 아버지, 자기 부모하고 같이 이렇게 동의를 해서 치성을 모셔. 그 말 많은 세상에 말이야. 그 여러 천년 내려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 사람 잘못이라고. 왜 그러냐? 부모는 옥황상제보다도 오히려 더 소중한 양반이 되기 때문에 그게 진리요. 그게. 왜? 자기 뿌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도 다 5천년, 6천년, 7천년 전에 자기 처음 조상 할아버지가 유전인자 있잖아. 유전인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아서 또 손자를 에게 전하고 그 손자가 또 아들을 낳아서 또 증손자에게 전하고 100대조 할아버지가 99대조, 98대조, 97대조, 96대조 그렇게 해서 내 몸까지 왔어. 내 몸은 처음 조상 할아버지의 유전인자 씨여.
내가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 게 아니야. 다 각자의, 나는 여러 천년 전에 말이야 처음 내 조상 할아버지 유전인자를 가지고 나왔다. 유전인자는 바꾸들 못해요. 이번에 상례님 길권의 수용을 당해가지고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조상도 없어져 버려. 조상도. 자손이라 하는 것은 조상이 사는 수구멍이요. 조상이, 자손이 없는 조상은 살아남을 수도 없어. 어떻게? 자손이 없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묶어서 원시반본이다. 원시반본을 다시 한번 풀이해서 얘기를 하면은 콩을 심었는데 말이야. 콩. 내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콩이 그 밥할 때 마디스라고 먹는 말이야. 그 방콩이라고 있어. 근데 깜정방콩이 있고 대추방콩이 있고 한데 그 깜정방하고 대추방콩하고 그 옷을 말이야. 그건 절대로 그 씨가 바꿔지들 아니야. 그 물이 다 불려가지고서 그 까풀을 이렇게 보면 아주 얇은 미령기처럼 그렇게 얇다리야. 절대로 깜정방콩이 대추방콩 되들 않고 대추방콩이 깜정방콩이 되들 아니야. 그 유전인자라는 게 그런 게요. 씨를 어떻게 바꾸나, 씨를. 제 모습을 찾는 게요. 제 모습. 만유의 생명치라는 게. 콩을 봐. 콩. 아니 깜정방통은 가을철에 가서 봄철에 이렇게 콩 하나를 심으면은 거기서 싹 튀어가지고서 여름철에 커가지고 가을철에는 자 뿌리 기운, 마디 기운, 이파리 기운, 줄거리 기운 이걸 전부가 다 뽑아 모아가지고서 콩알갱이 그걸 여물어 놔. 그 제 모습 찾는 게 제 모습. 우리 조상들이 5천년 6천년 전에 말이야 이렇게 해서 대대전손에서 한 100대를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 조상들이 조헌 조상도 있고 글른 조상도 있을 거 아니야. 남 속이고 거짓말하고 협잡하고 등치고 말이야. 그런 조상도 있고 또 남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죽을 사람 살려도 주고 좋게 이끌어서 세상을 말이야. 그런 조상도 있고 조상에서 저각을 한 그런 자손들은 이번에 이 상리님 질권에 참 들어오기가 어렵고 적덕을 하고 잘 산 그 자손들은 상제님 진리권에 들어올 수가 있고 그래서 상제님 말씀이 적덕가의 자손이 들어왔다 나가랴 할 것 같으면은 너는 여기를 떠나면 죽느니라 하고 뒤통수를 쳐서 집어넣고 저각가의 자손이 들어오면은 너는 여기 있으면 너는 여기 못 있을 듯이라 하고 앞니말을 쳐서 내쫓는다. 그러니까 조상에서 적덕을 하고 남을 도와서 사회생활을 잘한 그 자손들은 이번에 매듭을 짓고 좋은 결실을 헐기고 선천은 상극이 400원 세상이 돼서 하늘 땅 생긴 이후로 이 세상에 왔다 간 사람처럼은 쳐놓고 사는 제 생각대로 살다 간 사람은 없어. 다 남이
타의에 의해서 말이야 와서 억울하게 다 한많은 세상을 살다 갔다 이 말이야. 그 원신이 말이야 그 원신과 역신이 하늘 땅새에 가득히 찼어. 그래서 상례님이 그걸 해원시키지 않고서는 좋은 세상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신명들을 전부가 다 모아가지고서 그 신명 해원공사를 보신 게 그게 천지공사요.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서 물 셀 틈 없이 도수를 굳게 짜놓았으니 제 한도에 도로 닿는다로 새끼 틀이 열린다. 신명들 해원공사를 보신 것이 이 세상 둥그러 가는 틀이요. 이 세상은 100년 전에 옥황상제님이 이 세상 둥그러 가는 신명 해원공사 틀을 짜신겨. 그 프로그램 시간표 이정표에 의해 가지고서 이 세상은 둥그러 간다 이 말이야. 신명은 선행을 하고 사람은 신명이 선행을 하는 데 따라서 현실적으로 행위를 하고 행위. 이 지구상에 있는 (65억) 인류는 전부가 다 상례님 천지공사를 집행하는 배우요 배우. 상례님 천지공사를 집행하는 무대는 이 지구요 지구. 이 지구는 상례님 천지공사를 집행하는 활무대고 집행하는 그 배우는 65억 인류고. 그래서 이 세상 둥그러가는 좋고 그러고 모든 것은 상례님이 천지공사에서 그렇게 틀을 짜놨어. 그걸 알고 싶으면은 상례님 공사 내용 이념, 상례님 천지공사를 행하신 그 틀을 담아놓은 도전이라고 있어. 그 도전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간부들한테 이제 교육을 받고 그렇게 이 세상 둥그러가는 틀을 짜놨건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 그거 얼마나 참 안타까웠고 말이야. 이 자리에 모은 우리 예비 신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서 떨어지면은 여기는 거짓이 없는데요. 증산도는 머리털만큼도 누가 만들어서 상례님 진리는 이 하늘 땅새에 가득히 장기다 상례님 진리요. 근데 그 헐 얘기도 다 못하는데 100분의 1도 얘기를 다 못해요. 여기는 거짓말을 하는 데가 아니야. 또 그런 거짓말을 짜서 할 수도 없고 상례님 진리보다 더 좋은 것은 있들 않기 때문에 하니까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자손만대 상례님을 잘 믿어서 혈식천주 도덕군자가 돼서 열매는 가을철에 한 번 결실철에 맺으면은 두 번, 10번 맺는 게 아니야. 그때 못 맺으면 소용이 없어. 결실을 하는데 무슨 한 달 결실하고 2달 결실하고 이렇게 조금씩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며칠 만에 다 여물고서 말어. 그러니까 또 그것도 과불급여는 소용이 없어.
몇십 년 전에 태어나서 연영적으로 너무 노쇠해가지고서 그건 지나쳤으니까 그것도 안 되고 너무 어려서 지금 개벽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야. 20년이나 30년 후에 낳는 사람도 있고 어려서 소용없잖아. 이건 아주 적기에. 그래서 운은 그 운이 있고 때는 그 때가 있고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있다. 운육이 운하고 시옥이 시하고 인육이 인이라. 바로 그 사람들이야.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좋은 찬스 놓치지 말고. 그래서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이거 이상 더 바쁜 일은 없어. 이 속에 자손 만대의 부구 영화 모든 게 이 속에 다 들어있어. 상제님 신도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건 뭐하고도 바꿀 수가 없지. 그 가치관을. 또한 사람이라 하는 것은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서 진리에 살다 진리 죽는 것이 사람이다 이 말이야. 사람은 인간이라는 말이야. 인간 의무, 사명, 증산도의 진리는 이 세상에서 갖춰지지 않은 거, 아직 나오지 않은 거. 기존 문화라는 것은 해답이 하나도 없어. 그럴 듯만하지 해답이 없는, 알기가 없는 문화요. 기존 문화라는 것은 하나 예컨대 문화는 유형 문화도 있고 무형 문화가 있어. 형상이 있는 문화, 오늘날 문화라는 것은 일방적인 유형 문화, 기계 문명이요, 기계 문화. 무형 문화가 있어. 반면에 형상이 없는 문화, 조금 더 소급해서 얘기하면은 내 몸뚱이 하나가 이건 다만 육신일 뿐이요. 심야자는 일신이 주라. 내 심령 마음이라 하는 것은 한 몸뚱이 주인이요.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것은 배지 않는 형상이 없는 이 심령이 있어. 심령. 마음이 가자가면 가고 오자가면 오고. 심령이 군주여. 이 몸뚱이를 부리는 군주다 이 말이야. 오늘날 문화는 전부 유형 문화여. 형상이 있는 문화. 열매기 문화, 알케이 문화, 결실 문화, 통일 문화. 그 문화는 유형 문화와 무형 문화가 하나인 진리권에 이렇게 합일이 돼서 그 문화, 이 상인님, 이 증산도 문화는 바로 그런 문화예요. 상인님 진리를 연구하고 알려야 할 것 같으면 우주 변화 법칙부터 알아야 돼요. 우주 변화 법칙. 천지가 추나추동 사시 둥글어가는 뒤에 어떠한 변화작용을 하느냐 하는, 이번에는 그걸 모르면 다 죽어. 천하지 자는 이유 천하지 생기하고 천하의 대세를 아는 자는 천하의 살 기운이 있고, 천하지 자는 이유 천하지 사기라. 천하의 대세에 어두운 자는 죽는 수밖에 없다. 천지에
틀이 바꾸어져. 이번에 묶어서 천지의 틀, 천지의 질서가 바꾸어진다. 그동안에는 봄, 여름 세상을 살았어. 이야기를 거기 틀렸으니까 내 시간이 다 차고서 말았어 하니까 내가 매듭으로 상례님 진리권에 수용을 당해가지고서 상례님은 12만 9,600년 만에 한 번씩 오시는 양반이야. 이건 이 대우주 천체권이 형성될 때부터 천지라 하는 것은 이렇게 둥그러 가거라 하고 그렇게 아주 정해져 있는 거요. 이건 어떻게 추나추동사시가 어떻게 들쑥날쑥하고 말이야. 금년 다르고 명년 다르고 10년 전에 달랐고 100년 후 다르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이건 아주 틀이 짜져 있어. 이 대우주 천체권이 형성될 때부터 이 금화교력, 하추교력계에는 반드시 그렇게 우주의 통치자가 오셔가지고서 매듭을 지어서 천지에서 사람 농사진 이 사람 씨알을 줄인다. 아주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그게. 그걸 뭐 이상하게 알아들 게 아니고 그건 무식해서 모르는 게 다만. 무식한 거 죄는 아니지만 무식한 걸 무슨 죄라고야 할 수가 있나. 하지만은 이번에는 살기 위해서 이 청산도에서 가르쳐주는 건 아주 쉬워. 아주 쉽게 표현을 해서 말이야.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이 상례님의 진리권에 들어와서 잘 믿어가지고서 후천 5만 년 천지자손에 해가면서 말이야. 혈식천추 도덕군자 그렇게 5만 년 내가 복받기를 축복을 하면서 이상 반갑습니다. 저는 정산도 고향 마두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녹사장 이연수 수호사입니다. 방금 전 태상 종도사님의 천지의 열매가 되는 정산도 신앙에 대한 생명의 대도 말씀을 들어보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진리의 큰 틀, 그 결론에 대해서 너무도 명쾌하고 알기 쉽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태상 종도사님의 핵심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태상 종도사님의 대도 말씀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진정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무엇인지, 성공하는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명의 대도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진정 천지의 열매 맺는 인생으로 가기 위해 첫 번째로 알아야 하는 것은 천지가 둥글어가는 질서인 우주 일련의 법칙입니다.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늘 땅이 둥글어가는 그 질서, 그건 틀이 어떻게 짜져 있냐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추나 추동 사시 이 변화 법칙에 의해서 그게 지구가 한 바퀴 돌아가는 주기요. 이 대우주 천체권도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가는 거와 똑같이 돌아간다. 그렇습니다. 추나 추동 생장 염장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돌듯이 우리 태양계가 또 다른 우주의 중심을 향해서 생장 염장으로 추나 추동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돈다는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우주의 일련이다. 우주 일련의 법칙이다. 이런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가 돌아가는 절대 법칙이고 이 세상은 이 법칙에 의해서만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태상 종도사님께서 밝혀주신 우주 변화의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 핵심 말씀은 천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둥그러 간다. 자, 이 세상 만사 모든 만물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지가 둥그러가는 목적은 바로 우주의 봄에 인간을 내서 여름철에 길러서 가을철에 인간 열매, 인간 완성을 위해서 돌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은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 우주의 목적은 바로 인간 열매다. 인간 완성이다. 이런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핵심 말씀은 지금 인류는 하추 교역기, 즉 개벽하는 때에 와 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하추 교역기, 여름과 가을이 바꿔지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금화 교역기요. 이 금화 교역기에는 반드시 화급금을 해서 개벽이 오게 그렇게 되어져 있다. 자, 지금은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하추 교역기에 와 있습니다. 그것을 개벽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개벽이란 말은 종말이 아닙니다. 개벽은 열린다는 뜻입니다. 열개자, 열벽자. 1000개 지벽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음이 열리고 양이 열리는 그 경계를 말합니다. 자, 근데 그 개벽할 때는 화급금이 일어난다. 화는 양이고 금은 음입니다. 즉 개벽할 때는 음과 양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희생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 앞으로 개벽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그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명쾌하게 해답을 내려주십니다. 그 말씀은 이번에는 우주의 통치자가 가을에서 천지에서 사람 농사 지은 그 추수를 하러 우리나라 땅에 오시게 되어 있다. 어째서 우리나라 땅에 오시게 되었냐 하면 우리나라가 지구의 혈이요. 우리나라가 원중심 고갱이기 때문에 그런 절대자 그분이 오시게 되어져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급금이 일어나서 극이 일어나서 바로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이 우주의 중심, 토의 주관자 그 토를 만나야만 넘어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토의 주관자, 절대자를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바로 불가에서 말하는 미륵부처님이요 유가 도가에서 말하는 옥황상제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절대자는 한 분입니다. 그러나 각 종교 문화권에서 부르는 호칭이 다른 것뿐입니다. 결론은 그분이 우리나라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그분이 내놓으신 하나님의 대도가 바로 정산도입니다. 우리나라 땅에 오신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좌청룡우백호해서 혈자리다. 그리고 문명의 꽃도 여기서 피었듯이 열매도 여기서 맺는다. 주역에서는 그 자리를 감방이라 그럽니다. 가는 지하라 그칠 짓자. 감방인 한반도에서 모든 것이 그치는 것입니다. 매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대자 하나님이 이 세상 일을 매듭 짓기 위해서 우리나라 땅 감방 땅에 오시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땅에 태어난 사람들, 그 중에서 정산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인 천지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정산도를 만난 것이 바로 진정으로 인생의 가장 큰 열매요, 성공의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앞으로 오는 세상에 대해서도 앞으로 오는 미래에 대해서도 명쾌한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앞으로는 물질문화와 정신문화가 합일해서 인인이 성신해서 사람마다 다 신명을 보고 도통을 해서 훤하게 알아버린다. 앞 세상은 훤하게 모든 걸 아는 만사지 문화가 열립니다. 신의 조화 세상이 열립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영성 문화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영성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인간 본연의 천지와 하나 된 그 영성 문화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법이에요.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핵심 말씀은 내 조상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 이런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몸뚱이를 놔준 사람이 바로 내 조상이다. 다 각자의 조상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 하나님은 다음이요. 그게 진리여 진리. 이런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근본이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은 바로 부모 조상이구나. 자,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요즘 근본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 며칠 전에 저희 장모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무도 왼쪽 뿌리가 병들면 왼쪽 가지가 병들고 오른쪽 뿌리가 병들면 정확히 오른쪽 가지가 병들게 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결론은 뿌리를 잘 받들어서 물도 지속적으로 주고 약도 주고 해서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도 튼튼하고 견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뿌리와 가지의 관계는 바로 조상과 자손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조상과 자손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백조일선, 천조일선, 정산도의 구원은 바로 조상과 자손은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핵심 말씀은 상계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천지공사다. 천지공사는 바로 옥황상계님이 오셔서 이 세상
둥글어가는 프로그램을 짜놓으시고 이 세상은 상기님이 짜놓으신 프로그램, 시간표, 이정표대로만 둥글어 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봄, 여름철 세상을 상극세상, 선천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우주의 가을, 겨울철 세상을 상생의 세상이다, 후천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지공사는 상계님께서 선천과 후천이 바뀌는 하추교육기에 인간으로 오셔서 앞으로 오는 계백을 극복하고 후천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신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증산도는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생명의 다리입니다. 이 세상은 상계님께서 짜놓으신 프로그램 그대로, 천지공사 그대로 1.1핵의 오차 없이 그대로 둥글어 갑니다. 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대도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증산도 신앙이 바로 천지 열매를 맺는 신앙이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는 가을철에 한번 맺으면 그때 못 맺으면 소용이 없어. 우는 그 운이 있고 때는 그때가 있고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다. 지금은 바로 가을 개별철 그때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도를 만나는 그 운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바로 그때 그 운을 맞이한 그 사람들이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생명의 대도 말씀인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은 어떻게 둥글어 가고 지금은 어떤 때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오는지,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진정으로 열매 맺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증산도 신앙을 통해서 정말 축복받는 그런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